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이다,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 또 새로운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인류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상태가 있어요. 두 가지 소외된 현상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부터 소외당한 자들인가? 두 가지 소외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상태, 이게 이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자, 이방인이라는 표현,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는 표현, 이게 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가졌던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나 혹은 에베소 교인들이나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당한 상태, 이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멸망과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셔서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만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그 언약 밖에 있었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가 전부이죠.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이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결국은 유대인들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건 다 뭐 때문입니까? 관계 때문에 힘들죠. 그게 힘든 거예요. 먹고 살 게 좀 부족해서 그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요 관계의 고통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져보세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밖에서 다 잘 돼도 교회 왔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져보세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관계의 단절,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단절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자기 육체로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이중으로 소외되었던 우리들을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룬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소외, 유대인으로부터 소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된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리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우리의 화평이 되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졌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런 구별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자,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헤롯 성전, 헤롯 시대,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의 그림이에요. 물론 이건 조감도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만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실제로 성전이라는 것은 저 가운데 상단에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건물 있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그리고 그 문을 나오면은 여인들의 뜰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까지는 유대인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돼 있죠. 이제 이 부분이 이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솔로몬 행각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했던 장소가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행각들, 이런 데서 이제 대화하시던 장소이고, 바울이 잡힐 때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던 곳도 사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입니다. 근데 보시면 빨간 점선 보이시죠? 여기에 잘 티가 안 나지만 1.5m 정도 되는 담이 하나 있어요. 1.5m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되겠죠. 이 담이 뭐냐? 이방인은 넘어오지 말라는 담인 거예요. 경고의 담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담에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 넘어오면 처형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경고죠. 이방인들은 이 성전 울타리 너머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림 됐습니다. 오늘 14절은 뭐라고 말하냐? 중간에 막힌 담이 원수된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된 거. 여러분, 뭐가 원수입니까? 성경에 보면 원수가 나와요. 누가 원수입니까? 성경에 누가 원수예요? 마귀가 원수예요. 사탄이 원수예요. 그런데 마귀가 했던 일이 뭡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마귀의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추겼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변화되고, 그게 마귀의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뭘 통해서요? 불순종을 통해 깨뜨리는 거죠. 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때요, 그냥 가서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 관계가 딱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니까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구냐? 왜 이것을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공격하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울타리를 딱 쳐놓고 여기 못 넘어와.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만 넘어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 없어. 너희들은 지옥에서 다 멸망하고 불에 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원수된 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담이 무너졌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민족을 따라, 혈통을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새로운 인류입니다. 뭐 먹고 마시고 생긴 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서 한 새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민족을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혈통을 따라 구원받는 것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밖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신분도 있고 재산도 다르죠. 우리 공부한 것도 다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직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요 성직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통계조사할 때 당신은 직업군이 뭐요? 그러면 이제 성직자에 체크해야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성직자가 없어요. 성직자라는 건 뭐냐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둘로 이중 레이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층에는 성직자 계급, 주교를 비롯해서 가톨릭 뭐 장로, 집사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주교들을 비롯한 성직자 계급이 있고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평신도인 거예요. 둘 사이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성직자가 어디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요,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는 직분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지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인 것이죠.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한 새 사람, 새로운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높은 사람 아닙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헌금하면은 목사님이 다 걷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아 그런 거 아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헌금하면요 그 목사가 가져가는 줄 알아요. 목사가 더 높습니까? 장로님들 더 높아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요 디아코노스, 섬긴다, 종이란 뜻에서 온 거예요. 디아콘, 집사가요 섬기는 자예요. 교회는 종만 있죠. 높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갓난쟁이들, 새가족들, 그분들이 제일 높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일 안 해도 돼요? 봉사 안 해도 돼요? 맛있게 식사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직분자들은요 우린 종이에요. 우린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노비예요. 하나님 나라의 노비라고요. 일하는 자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장로석이 따로 없죠. 여기 장로님들 앉아 계시니까 장로석이라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어떤 교회가 장로석이 있다. 장로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저쪽 우리 지휘자님 계신 자리에 좋은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는 게 장로석이고 어디 앉는 게 장로석.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가 따로 수저 쓰고 밥그릇 뭐 국그릇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죠. 새로운 사회거든요. 세상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아주 좋은 전통과 역사가 있죠. 조선시대 말에 김제 지역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양반인데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종이었던 노비였던 마부 이자익도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이 조덕삼이 양반이니까 자기 집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한 칸에다가 금산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교회도 직분자를 세워야겠다. 장로 투표를 합니다. 후보에 양반 조덕삼, 그 집을 제공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그리고 노비였던 마부 이자익. 조덕삼 떨어졌어요. 마부 노비였던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그 교회를 다니던 조선 사람들은 다 같이 속으로 큰일 났다. 이제 사단이 나도 무슨 일이 나겠구나. 이제 종이 장로가 되고 양반은 아무것도 안 되고 떨어졌으니 이제 뭐 다 뒤집어지든지 교회는 딴 데 가서 하든지 난리가 나겠구나. 조덕삼이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성도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자신들이 살던 조선 땅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어디 백정 노비가 글을 배우고 관직에 나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조덕삼도 나중에 장로가 돼요. 근데 보니까 젊은 이자에게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평양까지 보내서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합니다. 양반이 자기 집 노비를 담임 목사님으로 부를 수 있어요? 조선시대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장님이든 부장님이든 알바생이든, 교회 안에서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죠? 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직분만 있죠. 여러분,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왜요? 내가 종이 됐기 때문이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이고 권속이에요. 여기에 우리 따로 레위 지파가 없고 따로 제사장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차별 없이,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 그래서 이것이 화평이에요. 이 세상에는 서로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올라가는 공동체 아니에요? 최근에 나왔던 서울의 무슨 김 부장 그 드라마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밟히든지.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권속이에요.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보다 더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화평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로운 한 사람, 새로운 인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우리 안에 차별이 없다는 것,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이제 한 사람이 되었죠. 한 새 사람, 새로운 인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인류의 최고 혜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보면 나무 뒤에 숨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세요. 성전에 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성전에 나가는 것도 자기가 못 나가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짐승은 내가 잡지만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가 가능하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신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닫혀있던 담들이 무너지고 문들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목사를 통해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 지었다고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무슨 죄 지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죄를 안 지을 것처럼 생기셨기 때문에 몰라요. 저한테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나가서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노란색으로 나아감이라고 쓴 이 표현은요, 재판장에게 나아간다는 표현이에요. 왕에게 나아갈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화목해 되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히, 주저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함부로 만나줍니까? 제가 어느 회사 가가지고 사장님 좀 만납시다, 안 만나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요. 물론 뭐 지갑에 있는 돈을 훔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종종 비유를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갈 때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어머님, 비밀번호가 뭡니까?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 아무도 없어요. 냉장고 문 열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대학생이 되고서 그때 막 이 PC 개인 컴퓨터가 막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되게 앞서가시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셨어요. 비싼 컴퓨터 사가지고 컴퓨터를 샀는데 컴퓨터를 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주 전화하셔가지고, 강 선생, 나 컴퓨터 좀 가르쳐줘. 한글을 설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가가지고 프린터 연결해드리고, 이렇게 치시고 엔터 치시고 저장 세이브 누르시면 됩니다. 자주 이제 뭐 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다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갔는데 2층에 목사님 방이, 그 방에서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의자가 하나 있거든요, 컴퓨터 앞에. 그러면서 강 선생이 여기 앉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저는 앉아 있고 담임 목사 옆에 서서 들으시는데 세상 불편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앉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자네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네가 앉아야지. 그래서 서가지고 이제 들으시는데요, 들어갈 때도 불편해요. 밑에서부터 인터폰하고 문 앞에서 똑똑하고, 목사님, 저 누구누구 왔습니다. 근데 그 방에 그 둘째 아들 재근이라고, 벌써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데요, 아무 때나 막 덜컥 열고 들어오고, 막 냉장고 열어 음료수 마시고, 마시다 놓고 가고. 그래서 속으로 막 그랬죠. 저런 버릇없는 녀석, 나는 그 주스 마시고 싶어도 말 한마디 못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라도 말 한마디 못했는데 허락도 안 받고 음료수 꺼내가지고 먹고 말이지, 아까운 거 남기고 막 가버리고. 주일학교 가면요, 제가 선생님이고 걔 유치부 아이예요. 근데 이 방에서는 어때요? 걔는 아빠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우리 아빠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 대기업 총수가 우리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 아빠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작은 것 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살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거 해결 안 될까 봐 그냥 두려워가지고 걱정하고 잠이 안 오고.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막 귀신 나타날까 봐 두려우세요?
아니면 예수 믿었더니 그냥 인생 더 힘들까 봐 두려우세요?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믿으면 화가 온다는데 아이고 어떡하죠?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돈만이 모아야 평안이에요? 자녀들이 잘 돼야 평안이에요? 그런 건요 금방 사라져요. 정말 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섬겼던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딸도 공부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 다 특목고 가고 명문대 의대 가가지고 그 병원 교수를 하고. 근데 제가 그분 만났을 때 신방할 때는요 그분은 항상 두려움과 걱정.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 공부 잘하고 저희 딸이 공부 잘했습니다. 지금 어디 의대 교수하고 있는데 맨날 1등하고 영재 학교 다니고 그거 즐거운 거요. 잠깐이요 잠깐. 지금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나 걱정하는 거 똑같고 어떻게 적금 들어야 되나 어떻게 그것 때문에 저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도 신의 악단 영화 잠깐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요 북한군 보위부 5부장 박교순 대좌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친척이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 친척 고문하다 총으로 직접 쏴 죽인 악질 중에 악질. 그런데 그가 가짜 찬양단 꾸미고 가짜로 찬양하다가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 272장이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이 찬양단을 이끌던 지휘자에게 바울에 대해서 소개받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죠. 그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난 일을 간증해요. 3번에 걸쳐 간증하는데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은 2번에 걸쳐서 그 간증을 하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근데 마지막 간증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을 달리게 할 때 우리가 채찍을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채찍보다 더 편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시체라는 거예요. 이 긴 봉 끝에다가 뾰족한 가시를 달아놔요. 그래서 말을 더 빨리 뛰게 하고 싶을 때는 그 가시로 말 엉덩이를 쿡 찌르는 거죠. 그러면 뾰족한 가시에 찔렸으니까 움찔하면서 아파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 입장에서 자기 엉덩이를 찌르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싫어요. 그래서 뒷발로 그 가시체를 힘껏 차버리는 거죠. 찼으면 가시체가 뒤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는 게 아니라 세게 차면 세게 찰수록 내 발에 더 깊이 박혀가지고 더 아픈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십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오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거 싫습니다 라고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듭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찬송가 272장 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과 답답함을 벗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참된 평화의 나라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만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거운 짐,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물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걱정과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를 누리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우리 영동제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